지난 시간에 제가 한 주 건넜지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쏟아내는 비방 또는 거짓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교회가 바울을 향한 비방을 멈추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 목회권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썼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부터 고린도 교회에 써서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장 13절까지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 그리고 뭐 좀 나쁘끄럽지만 자랑거리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크게 10장 12절부터 12장 13절까지 네 가지를 썼는데, 오늘 읽은 10장 이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자랑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교인이 됐지 않느냐, 즉 성도들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좀 성숙한 신앙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사도권을 증명하는 동시에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만하다. 원래 교회가 없던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이 생겼고 당신들이 교인이 됐고 교회가 됐다. 이게 이제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했어요? 뭐 어디 나라에서 임명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했고 당신들을 목양했던 것이다 하는 이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루어낸 조그만 업적만 있어도, 또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요. 뭐 우리도 애들한테 보면은 아빠가 어렸을 때, 너희들만 할 때, 뭐 엄마가 너희들만 할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뭐 집에서도 자랑거리 삼거든요. 뭐 직장에서도 뭐 내가 당신들만 할 때, 또는 뭐 아니면 교회에서도 내가 아무개 부장을 맡았을 때, 뭐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거 하나만 있어도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이 바울의 적대자들도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랑하는데, 남들이 인정해서 하는 자랑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걸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랑하는 걸 자화자찬, 그렇죠? 자화자찬. 바로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쭉 끌어올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은 이런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하고는 짝할 수도 없고 그들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걸 피력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아무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의 명예나 교회에서 차지하고 싶은 지위 또는 자기의 자존심, 영향력,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거칠애를 가지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지요. 막 없는 자랑거리를 막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랑거리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잖아요. 서로 경쟁의식이 일어나게 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한다고 해서 덩달아 바울까지 나도 이런 자랑거리 있어요, 당신들이 알아주세요, 이러면서 덩달아 바울까지 나서서 자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들을 이겨먹겠다고 바울까지 나서서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 교회는 중심이 흔들리고 동시에 인간 중심의 어쩌면 친목계 같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처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소심하거나 겁쟁이여서가 아니겠지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사도로서의 권위고 목회자로서의 권위고, 이 사도적 목회적 권위는 거짓 사도들의 권위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나는 그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자기만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분쟁이 심한 교회들을 이제 많이 목회하다 보면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 분쟁이 심한 교회들을 보면 분쟁의 당사자들인 목회자들이나 혹은 장로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생각해서 한 발씩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한치도 굽히지 않고 버티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해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옳은 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텨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그렇게 피폐해지도록, 교회가 그렇게 살벌해지도록 끝까지 놔둬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다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참고요,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지 겁이 나서 소심해서 눈치 보면서 참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훼손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참는 것이지 소심해서 겁쟁이여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나 교사들은,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교인들은 막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들의 명예를 지켜 세우면서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하고 근간을 흔들면서도 그에 대한 회개를 했다는 얘기나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누구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설립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남이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들의 공로인 것처럼 속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13절에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랬는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자기 자랑을 분수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랑하게 돼요.
지난 몇 주 전 주일 설교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증을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분의 간증을 다른 장소에서 여러 번 듣다 보면요, 지난번보다 이번에 그 대목에서 살이 붙어요. 또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또 들어보면 또 살이 붙어요. 왜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야 또 다음번에 그 극적인 간증을 듣고 다른 데서 또 불러주니까. 그래서 과장을 하게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없던 일이 있던 일이 돼요.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돼요. 체험 안 한 게 체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개종한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을 같이 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같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수십 년 자기가 생활해온 뭐 중심이에요? 그렇죠, 유대교 중심이에요. 유대교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유대교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불교를 잘 믿다가 어느 날 개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 보고도, 담임 목사님 보면 주지 목사님 교인들하고 인사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몸에 뱄어요. 몸에 밴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믿어왔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러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한 직업을 오래 가졌다 그러면 그 직업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그 직업 가지고 시대를 보고, 그 직업의 눈을 가지고 교회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나와요. 이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바울을 모함까지 하려니까 자기들의 업적을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자랑을 받아들인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부터 여기까지 와 보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을 이중적이다, 바울이 세속적이다, 바울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퍼뜨려서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정작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둔 열매와 같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잠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는 사울이겠죠,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직가에 살고 있는 누구를 찾아가게 하죠? 그렇죠, 아나니아.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을 가리켜요. 내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나의 그릇,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 혼자만 나는 예수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그냥 홀로 다닌다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 신대원 졸업한 졸업장이 있냐? 당신 안수받은 증명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10년 훨씬 넘게 지냈는데 제가 신대원 졸업했다는 졸업장 보셨어요? 제 목사고시 합격증 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안수받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제 오래 먹은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재직회 공동위회 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없이 제가 뭐 어디서 안수받아 근거도 없고 목사고시 합격한 근거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하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공식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예요. 여기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된 사도행전 15장을 자세히 읽으면 베드로가 발언하면서 또 야고보가 발언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이방인의 땅 안디옥으로 그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 택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택하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요. 이 결정에 근거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결의를 전달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당시에 안디옥은 이번에 그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제일 크게 무너진 데가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와 국경이 가까운 곳인데 거기로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방인의 중심이었어요. 이 안디옥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3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리고 안디옥. 이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도 로마 학파가 있고 안디옥 학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그만큼 중심이에요.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너희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회의가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을 받아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만이 사도적인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의 공적이 훼손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원래 사도들이 있죠. 예수님의 원래 12제자 중에 유다 죽고 대신 이제 보충이 되는데, 이 원사도라고 그래요. 원래 사도들은 각 나라의, 로마 제국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만큼은 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서로 합의를 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 합의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도, 여기 사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해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할례자. 할례자는 누구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서로 영역을 구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전도하기로, 선교하기로 역할을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함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공로들도 실제로는 없는 그런 자랑거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결정대로 일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아가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영역이고, 오늘 당신들이 그곳에 있는, 교회로 있는 그 자체가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거기에 못 갈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명분과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이들, 옛날에 우리 땅 따먹기 하던 거 기억나세요? 땅 따먹기, 그죠? 조그만 귀퉁이에서 시작해서 3번 만에 돌아오면 내 땅, 네 땅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땅 따먹기 하듯이 영역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즉 자기 멋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러면서 교회가 공적으로 승인한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의 영역이 있지요. 그 직분에 맞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는 교사와 찬양대원 혹은 재직회의 부서원으로서 갖는 사역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래 믿은 믿음과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신참 교인으로서 연륜이 갖는 영역도 있습니다. 남녀 혹은 연령으로 인해서 구분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런 영역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그 영역 가운데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각 갖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함부로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을 마음대로 넘어서는 이들이 있고, 그런 사람, 선을 마음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흔들려요. 남자의 영역을 여성이, 여성의 영역을 남성이, 또는 찬양대원들이 보면서 교회 학교 교사들 요새 왜 그래? 좀 똑바로 해. 그러면 듣는 교회 학교 교사들 기분 어떻겠어요? 또는 교회 학교 교사가 찬양대원들 보고 나 같으면 그렇게 찬양하면 찬양대 안 쓴다. 그렇게 비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직분이 주는 영역, 사역이 주는 영역, 성별의 영역, 연륜의 영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충동에 이끌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겸손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앞에 13절에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같은 말이 15절에서 또 나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 이 비교에서도 보시면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남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기가 한 사역들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 감사를 넘어서 자랑하고 싶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맡았을 때 뭔가가 좀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는 하지만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바울의 수고를 가로채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자기 상관없이 자기들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런 교만한 자랑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고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기대입니다. 그건 목회자의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집에 들어가 선교사 노릇도 하고 또 교회가 무슨 어려운 선교지 일을 할 때 좀 같이 동참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교회 교인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의 영역이 넓어져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유대주의자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바울이 잠시 비운 틈을 타서 흔드는 거예요. 그에 반해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수고를 가로채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같은 선교사들끼리라도 또는 복음 전도자들끼리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도 그런 법이 있거든요. 관습법인데, 우리 청북교회가 있으면 청북교회 반경 500m 안에는 우리 교단 교회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전도의 영역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500m 안으로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상가가 다닥다닥 붙다 보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청북교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회 허락을 받는 건 아니고 목회자, 청북교회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인근에 500m 안 되는 곳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있죠. 몇 개, 그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할 때 저에게 와서 다 서명을 받아갔어요. 제가 막을 수도 없지만은 저는 술집 생기고 다방 생기는 것보단 좋잖아요. 교회가 생기는데. 그런데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선교사들끼리, 목회자끼리, 복음 전도자들끼리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선을 지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기껏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됐는데, 뒤늦게 거기 가서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행위다. 남이 기껏 땅 다지고 기초 파놨더니 낼름 가서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전도자가 먼저 활동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힘을 썼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남도에 가면 제일 많은 교파가 무슨 교파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가면 남의 교회 신경 안 쓰고 다니셨으니까. 근데 일부 어느 교파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감리교. 감리교. 그러면 충청북도는 어느 교파가 제일 많아요? 우리 장로교가 제일 많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옛날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선교지를 분할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몇 명 안 되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밀러 선교사님이 여기 청주에 본부를 두고 양관을 두고 이렇게 충청북도를 선교도 했지만 홍성까지 가서도 장로교를 세웠어요. 막 그래 했는데, 나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 선교지를 분할했는데, 충청남도, 강원도는 감리교가, 또 충북과 그리고 황해도, 평안도, 그리고 서울, 경기는 장로교가,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영남 쪽을, 캐나다 장로교는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쪽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선교 영역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도가,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 이건 어디 가서 할 얘기는 아닌데, 밀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평안도, 황해도, 서울, 경기, 충북,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은 데를 차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됐어요. 진짜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구조사를 안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이 해놓은 일,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을 가로채서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고린도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백척간두 기로에 서 있는데,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지금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군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용맹한지 자랑하고, 또 귀족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자랑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는 채 인간적인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서 본 것처럼 자기들의 은사 자랑합니다. 자기가 누구 줄에 섰는지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들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과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랑하느라고 여념이 없고요, 그런 인간적 자랑에 휩쓸리다가 이제는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을 공격까지 하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전 뭐 부목사 2군데밖에 없었지만 부목사로 있던 교회 한 장로님이요,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 다 되셨을 텐데 자기 집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매일 하는 자랑이 뭐냐면 자기 집안에 목사가 5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유명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5분 중에는 정말 저도 이름을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교단이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냥 아유 또 자랑하시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은 꼭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아서 내가 목사들의 세계를 잘 안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당회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데요, 정말로 지켜보는 부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분 안 거둬 가시나, 정말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들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몰라요. 이 당회를 하다가도 꼭 후렴구처럼 붙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는데, 그래서 당회 끝나면 저희 부목사들끼리 부목사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목회를 하지. 여러분, 그 친척들이 이룬 큰 목회가 자기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기 집안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5명이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목사 잡을 일은 아니잖아요. 다 상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모습인데,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그걸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제단을 해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많아도요, 자기가 이룬 것 아니면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사 자기가 이룬 것이라도 그거 크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 칭찬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옳은 사람 돼요. 그런 뜻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람들, 옳은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과 자기 일행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사도냐? 이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자랑, 집안 자랑 세게 하면 저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야잖아요. 진실한 성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과시하거나 터무니없는 업적을 내세우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없던 일을 부풀려서도 안 됩니다. 무릇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칭찬이 필요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꾼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덕분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일하시는지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여받은 사명과 직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종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랑하고 싶은 거 많지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다든지, 뭐 좋은 집에 산다든지, 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다든지, 뭐 자식이 좀 뭐 잘 됐다든지 남에게 자랑하고 싶지요. 또 요즘에는 내가 세상이나 뭐 세계 여러 나라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자랑해 보고 싶지요. 내 자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지면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 해요. 누가 더 자랑거리가 많은가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몇 사람만 모이면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거리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갖는 자랑거리라는 것이 결국은 뭐 권력이나 재물, 지식, 아름다움, 명예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랑거리들이 과연 참된 만족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보증해 주겠습니까? 이런 자랑들은 어느 한순간에 소멸되고 말아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이런 허운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한번 휙 하고 주먹을 져보세요. 바람 잡으셨어요? 자, 누가 많이 잡으셨어요? 한번 펴보세요. 자, 바람 많이 잡혔어요? 눈에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다 나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바람 한 50mm 잡았어. 자랑거리 됩니까? 아니면 나는 휙 하다가 손가락이 벌어져서 한 10mg 밖에 못 잡았어. 주눅들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제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람을 손으로 잡았다고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 자랑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자랑이 있는데,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랑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시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세상 모든 자랑의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으뜸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며 자꾸 육체의 본능을 따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으니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것을 자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약속의 동산 청소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주차장 다른 차들 나가는 길목에 막혀 있는 차 있으면